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시편 3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를 아는 자가 주의 인자하심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시간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과 1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뿐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에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간격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모세의 노래대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였고 또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힘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부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홍해 사건이 지나고 불과 3일 만에 이스라엘 자손은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여호와 모세를 믿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3일 만에 그 은혜로운 찬양은 원망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라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금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루셨는데 하나는 이런 광야의 시련과 시험은 우리의 본질적인 완악함과 우리 안에 있는 숨은 교만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아무와 공로와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시고자 함이 바로 첫 번째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낮추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을 그의 백성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보는 마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이 내 입에 쓰디쓴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선이 여기서 왜 불평합니까? 그들의 눈이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사실 광야 속에서 걸어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신비한 것은 쓴 곳 마라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라를 지나서 결국 어디에 이릅니까? 엘림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림은 마라의 완성이었습니다. 엘림은 물샘 12가 종려 70굴과 있는 휴식처였고 여러분 엘림은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마라를 만나지만 여러분 마라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쓰디쓰고 아프고 힘든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마라는 중간 지점이고 여러분 엘림은 최종 목적지이고 도착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간역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최종 목적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한 달이 지났는데 다시 이스라엘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광야를 우리를 인도하여 죽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이 원망은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모든 원망, 불평은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참아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 같이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또 그들에게 양식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비같이 내려주시는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고 그들의 삶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이스라엘 회중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농사할 수도 추수할 수도 없는 그 사막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자비와 긍휼인가요? 여러분 이 양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나야 메추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욕심대로 거두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길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해진 분량만큼만 거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또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 마지막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은 이처럼 비처럼 부어지는 양식 속에서도 또다시 탐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염려 없이 사는 것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탐욕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원하시고 또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손을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만나를 단 하루도 남겨둘 수 없었지만 여러분, 후손을 위해 보관된 만나는 40년간 보존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까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만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비처럼 그 양식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탐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십자가를 앞에 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주간에 베다니에 머무셨는데, 이튿날 베다니에 나오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며 여러분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올 것인데, 그러나 그 중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기라고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너희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산들을 치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명하여 선포하기만 하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을 일일이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당신께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임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드러내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에서 조금의 양보도 없이 당신의 주권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해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36편을 보면 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남달리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깊은 경험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반역적인 악인들을 묘사한 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성품을 찬양하고 그 성품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행악자들의 판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어찌 그 글이 보배로운지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그 가치의 타결성을 아는 다윗은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이 부활을 사들이는 사람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4절에 보면 숨겨진 보화의 비유와 같이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고 빛들의 빛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과 세상 만물을 밝히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간구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계속해서 자신의 삶 속에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경험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은 바로 주를 아는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정직한 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구하고, 이런 다윗이 만난 상황이 다윗을 압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던 다윗의 삶 속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문제와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이런 승리의 확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승리의 확신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바라며 소망하며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에는 더욱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을 보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